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 찰스 도나 요즘, 이현민, 김양숙, 김종은 옮김. 네,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저는 지난 주말 동안 서울 한복판에 돌아다녔는데요. 하필 차량에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냉매가스가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정말 진땀 뺐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하늘에서 내리쬐는 열기가 합쳐졌는데 그 차 안에서 에어컨이 되지 않는다니. 네, 정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고속도로를 지나서 영종도 초입에 공항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내렸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방학을 앞둔 학생들은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네. 또 뭐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반전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영화도 나왔잖아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그래서 저 오늘은 크리스천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너무나도 벗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규장에서 나왔어요. 리마커블 철로역정. 존 번영 원작, 게리 슈미트 편집, 베리 모우저 그림. 네.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볼 게 너무 많죠.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알라딘, 그리고 스파이더맨까지. 철로역정도 절찬 상영 중입니다. 롯데시네마와 일부 메가박스에서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철로역정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리마커블 철로역정 규장 출판사 거 19페이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남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다. 한 남자가 등과 어깨 위로 높이 올라온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를 구부리고 어떤 작은 집 아래쪽에 있는 들판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일 때마다 주변의 밀 이삭들이 잔물결을 일으키고 파도쳤고 몇 발짝 내디딜 때마다 꿩들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그 남자는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펴서 손에 들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태양이 저 뒤에 있는 산봉우리 양쪽에 붉은 빛을 들이우면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얼마나 붉던지 마치 산봉우리가 불에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더니 어깨에 짊어진 짐을 두 손으로 스치듯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스름하게 보라색으로 희미해지는 태양빛 말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짐의 무게로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뒤로 물러나면서 혹시라도 짐이 자기 몸에 닿을까봐 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로 보이는 산봉우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리스천은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놀이를 멈추고 아빠의 모습을 얼떨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여보, 짐을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고 무슨 문제인지 말해봐요. 그가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꽁꽁 묶여있는 짐을 풀려고 가죽끈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야고보가 칼을 가져올게요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기도 전에 그는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슬픔의 탄식이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저 산에 불이 보이지 않소? 그 불이 곧 우리에게 올 거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구해줄 수가 없을 거요.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구할 수가 없을 거요. 아니에요, 여보.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석양일 뿐이에요. 그녀는 야고보와 큰딸 캐서린에게 아빠를 일으키게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니, 그건 석양이 아니라오. 크리스천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석양이 아니야. 야고보와 캐서린이 아빠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침대로 옮겼고 또 다른 딸 리브가와 막내 아들 다윗은 두꺼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잭은 귀와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주인의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몸에 단단히 묶여있는 짐 때문에 고뇌하면서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크리스티아나가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밝은 빛과 푸른 하늘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밤새 꼼짝도 하지 않던 잭이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크리스티아나가 속삭였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봐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대로 있어요.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내 등에는 여전히 짐이 묶여 있구려. 그리고 이 빛은 그는 다시 몸서리를 쳤고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신선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라 믿었는데 이런 말을 듣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짐이 거기 있는 까닭은 당신이 거기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건 맞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몸을 기대더니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을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짐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남편이 아이들에게 그 짐에 대해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읽고 멸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위에 드리워질 어두운 운명을 슬퍼했습니다. 오랫동안 들판을 거닐면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실했던 잭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네, 오늘 철로역정 여기까지 읽었어요. 크리스찬과 크리스티아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네요. 어째 저희 집과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앞부분을 읽고 나니까 책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규정 출판사가 아니고 템북 출판사라서 리마커블 철로역정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읽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으면 2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87쪽부터 읽겠습니다. 네, 인식론 내 일반 은총.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어째서 불신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주권적이셔서 인식의 과정에 따라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에 근거하여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코넬리우스 반틸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범죄로 인한 타락이 그 형상을 크게 훼손시켰고 죄가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그 진리를 빼앗아갔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접촉점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점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신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장 칼뱅의 말은 자주 인용되어 왔다. 비록 사람이 그것을 억누를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신성에 대한 감각은 날마다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반틸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비존재의 영역은 없다. 산이 그를 덮어주지 않을 것이며 음부가 그를 숨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분과 만나지 않도록 인간 존재를 막아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려고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비록 우리는 언제나 늘 자각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된 지식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일한다. 불신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각을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지식을 높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삶의 최종적인 기준점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수혜자이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차원에서는 알지 못할지라도 창조의 차원에서는 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지만 그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의존하며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설명하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가능한 최악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일의 일부를 이루어가는 일에 신자와 함께할 수 있다. 헨리 미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성경의 기록과 칼뱅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혹은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반 은총이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일반 은총이 그들이 받을 형벌을 가중시킬 것임을 배운다. 일반 은총은 인식론과 관계가 있는데 인식론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분은 불신자에게도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의 기원 혹은 창조자이시다. 사람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로 인하여 사람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진리를 참되게 알 수 있다. 타락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훼손시켰지만 그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보편적인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거두어들이거나 멈추게 하시지 않았다. 비록 죄된 인간이 진리를 부인하고 억누르는 주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비로 전체 인류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일반 은총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도 빌려온 원리 위에서 일하면서 가끔씩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을 위협하기보다는 도와준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 같은 것이다. 이 일반적인 지식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접촉점이 되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참을성 있고 신중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결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인식론에서 두 개의 분파를 발견한다.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지만 결국 두 개의 분파만 있다. 그 첫 번째 분파는 지식은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의 전체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근거에 있다. 알매 과정에서 우리의 이성적 능력 또는 경험적 감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원래 상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출현한 죄의 등장을 무효화했을 때 그분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장 칼뱅, 아브람 카이퍼, 코넬리우스 반틸, 존 프레임, 그렉 반센 같은 사람들과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을 통하여 어떤 유산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분파는 창세기가 시작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사람이 지식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에 나타났다. 지식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의 감각과 경험도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은 실제로 그가 진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진리로 만들 수 있다. 이 분파의 계보는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과 함께 시작되었고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 프리드리히 니체, 포스트 모던주의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일 때 지식과 진리와 권위는 굳건히 설 수 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그분으로부터 오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아는 것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인인 공동체의 신실함으로 진리에 대해 더 크고 정확한 이해를 얻으며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섬김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할 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와 지식, 권위에 관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렸지만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좀 더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인식론은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계몽주의 모델로 인하여 시계추가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옮겨져 갔던 영역들 중 하나이다. 관계와 경험은 배움의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우리는 지식과 진리가 인격적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줄 인식론의 성경적 초점을 견지해야 한다. 그 지식과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확신되고 실천되며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 그 지식과 진리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맺는 방식을 다르게 만든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가 질문을 통해 탐구하며 찾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2장 끝까지 읽었습니다. 각 장 뒤에는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보시면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또 알아야 될 것들을 체크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하나제 10번째 시간에는 3장 99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것들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욥처럼,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승리하세요.